크리스마스 인사가 사라졌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은 그것까지도 걸면 걸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뭐 정치적인 것들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연설 중에 가장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Very Merry Christmas. 자신의 정치 공약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그 시간에 당당히 나서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것도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사라진 성탄, 여러분 상상이나 해 보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빠진 성탄을 해피 할리데이스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다시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다시 명명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을 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예루살렘을 알고 계신가 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법상으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이나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나라는 단 두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두 나라만 좋아합니다.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텔아비브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논쟁이 되는가?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졌던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각각이 아시리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1000몇백 년 지나도록.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 때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피에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늘 요청합니다.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 자체만큼은 그냥 두더라도 그 땅을 성지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협정 아닌 협정을 맺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리고 7.1 중동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쪽 지역, 서예루살렘 지역은 차지하고 있고 동예루살렘 지역은 가자 지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틴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빼앗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했을 때 실제로 트럼프는 이 팔레스타인 이 자치기구나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수도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예루살렘 궁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동방 이렇게 하면은 다 어디를 생각하세요? 예, 간디 아저씨의 영향 때문에 다 뭐 타고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동방 하면은 다 한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박사들이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중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을 중심으로 동방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나 또 아라비아 또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궁에 찾아와서 뭘 요구한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질문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이 예루살렘의 소동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지금 그곳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때 나이가 한 7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지금 몇 대 동안 궁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늘 노심초사해 왔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난리 나겠구나 생각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신분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에게 뚱뚱하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죠? 이 얇은이 아니라 가느다란 사람에게 뚱뚱하다라고 하면 큰 뭐 저게 없잖아요, 충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이 헤롯은 에돔 아버지가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늘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또 정치적인 야욕도 있고 처세술이 능하고 그렇게 해서 BC 40년에 자기가 이제 유대 땅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늘 고민해오고 늘 불안했던 것은 언제든지 이 유대인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헤롯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께서는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만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대한. 그런데
잘 지내다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고 그렇게 지나갔지만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묵혀 있었던 그것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헤롯도 알고 또 신하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신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뜬금없이 외국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은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일은 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헤롯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가서 찾아보고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는 이 아기를 낳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살 정도의 아이를 다 잡아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정체적인 야욕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눈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가를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찾아왔지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지만은 왕은 누구를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러니까 한 왕이 아니에요. 더 킹이에요.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헤롯은 신하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적혀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사야는 주로 왕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은 미가는 평민들에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 미가가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지만은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율법 교사들도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 예언된 그리스도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 찾아왔고 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실제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드렸던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은 지성을 넘어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왕이 묻자마자 대답을 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알았던 것은 율법 교사나 대제사장들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들은 실제로 행동을 하고 삶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말씀 그 하나라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배워주는, 가르쳐주는 레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 박사로부터 배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와 헤롯,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 동방 박사와 헤롯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동방 박사와 헤롯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도 예수님을 찾고 헤롯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똑같이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지만은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 배척하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회색 지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교회는 대충 다닐 수도 있어도 예수님은 대충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분께 삶을 헌신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과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동방 박사냐? 너희들은 헤롯이냐? 왜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키워드는 그 마음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그 왕좌를 내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실은 그 왕좌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지만은 그렇게 살아봐도 행복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들을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삶은 늘 고기를 뜯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평화가 넘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이 동방박사들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닌 싸움이지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내가 헤롯도 되어보고 동방박사도 되어봅니다. 우린 다 우리 편한 대로 삽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헤롯이 되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에 헤롯도 되어보고 동방박사도 되어보았다면 이 시간은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거할 처소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로부터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것이 뭘까요? 이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마고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직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매지션, 마술사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PhD나 뭐 THD나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박사라고 하면은 어떤 철학가 아니면 점성가 또 아니면 우리 쪽으로 보면은 뭐 역술인 뭐 이렇게 어쨌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점성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율법 교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얼마만큼 될까요?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 알았던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이 한 그의 5%, 10% 많게 10% 잡아도 그 작은 것이지만 작은 암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믿을 거리가 아무리 많이 있고 경험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도 선택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아는 것 그것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결단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네. 여러분,
100%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건, 앉아 있는 물건 뭐예요? 저걸 가지고 몇 프로 믿냐 뭐 이걸 묻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의자인 건 알잖아요. 또 혹이라도 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침대인데 사모님 저는 예전에 침대로 많이 삼았잖아요. 침대인데 왜 이게 의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100% 확실하잖아요. 의자인 것은. 그걸 가지고 믿고 안 믿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방박사들은 단 10%라고 하는 그 작은 것, 그럼 나머지 90%는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택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100%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 100%다 믿을만 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51%만 돼도 믿어주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좀 퍼센트를 높일까요? 김현희 집사님 연애했나요? 어느 정도 믿을만 해서 결혼했어요? 오빠 나 믿지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안 물어봐도 몇 퍼센트를 믿어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10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1%만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을만 한 것보다도 믿지 않을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믿을 만한 몇 개 때문에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다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 퍼센트라도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동방박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레슨이 결단입니다. 둘째로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박사라고 하니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고스라고 하는 마고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 또 아니면은 좀 더 점성가들, 역술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몸으로 뛰어서 돈을 번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학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왕으로 오실 그분에게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것입니다. 황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향을 준비를 했습니다. 컨닝하는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저도 아까 몰약이라 안 하고 물약이라고 읽었는데 옆에 거 이렇게 보다가 몰약이라고 적었는데 처음 들어본 단어니까 몰약은 아닐까, 제가 틀렸을 거야 하고 물약으로 이렇게 고쳐 적을 만한 그 몰약. 몰약은 어디에 썼냐 그러면은 이 방향제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방부제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향을 내는.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진상을 할 때는 뭘 하죠?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왕에게 진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축구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테니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동행교회 이 목사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분이 성경 연구하는 그 시간만큼이나 때로는 한날은 운동장 나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블을 연습하더라고요. 시간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놀아줘야 하는데, 이삭이하고 이세비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 희생을 하고 어디 갑니까? 운동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운동 실력을 늘리는데도 이런 희생이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떨까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주일날,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따뜻한 방에 그냥 배를 푹 찢고 고구마 삶은 거 옆에 두고, 우리 때는 만화책 또는 무협지, 제 친구는 방이 우풍이 심하니까 목장갑을 끼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협지를 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호라고 하는 친구. 지금 카센터 하고 있습니다. 가오디오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한 시간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적인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희생됩니다.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다가 모처럼 쉬는 날 가족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족들보다도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살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 믿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헌신도 희생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중장부 잘 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접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게 희생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희생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일수록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희생이 두려워서 희생을 피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생에 대한 것들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배워서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동방 박사로부터 배우는 레슨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별을 끝까지 보고 갔겠습니까? 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을 놓친 것이죠.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별이 사라졌든지 별을 잃어버렸든지 별을 놓친 것입니다. 별을 따라 계속해서 갔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별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금 길을 떠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별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별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들이 여행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며칠 만에 여기에 도착한 것 아니에요. 에어버스 타고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이들은 19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이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주겠다. 최소한 이것만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길게는 2년이에요. 그 작은 정보 하나 가지고 유대인의 왕,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보 하나 가지고 결단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별을 보고. 몇 년이 걸렸다고요? 2년이 걸렸어요. 짧게는 1년. 오는 도중에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별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 9절에서 문득 그 별이 이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형편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도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도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도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별을 잃을 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별을 찾는 작업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고 답이 없고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 여행을, 그 별을 찾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오늘 이들이 9절에서 별을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크게 기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할 처소가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동들이 온 것은 그 호기심에 궁금해서 왔지 그들은 왕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섬김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경배하지 않을 때 그 1, 2년 걸려서 긴 시간 동안 예물을 준비해 오면서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귀하니까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섬김을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들어갔다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나라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맨날 우리는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이라고 생각하고는 늘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 나라, 숫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로 섬겼지만은 나 이름이나 나라나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이들이 엄청난 상을 받았겠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섬김을 다 알아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은 사람들에게서 상을 다 받는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들의 이름도 나라도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그 섬김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도 오늘 이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록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로부터 배우는 레슨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희생을 잡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희생을 잡으시고 또 인내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를 잡으시고 섬김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믿을 거리가 많지 않아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결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고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별을 잃은 사람들처럼 앞이 캄캄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한 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은 헌신된 나와서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동방 박사로부터 결단을 배우고 또 인내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